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대한 건 예배고 두 번째로 위대한 거는 이제 선교다. 이 책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선교가 뭐라는 것도 얘기가 안 나요. 그 예배에 대해서 바로 가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목표다 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시는 걸 목표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전 내용이 하나님의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여기서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나오죠. 또 뒤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견디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고난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만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 내용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 이런 그 대상에 대해서 중요를 맞췄다면은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성경에서?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는 관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것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오직 하나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르는데 이는 참으로 적절하고 포괄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누린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예배를 왜 드리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러면 선교는 왜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는 예배가 전파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맨 처음에 저희 질문했던 예배의 이유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내용 알았을 때 예배와 선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널리 퍼뜨리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우리랑은 좀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그래 하나님 바라시는데 그래서 우리랑 뭐 어떻게 이렇게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거만한 자아의 열정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자아 도취에 빠진 하나님과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 유익만 구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그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업으신 하나님, 예전에 그 구약에서 내용 중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벨이랑 느보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표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벨이나 느보, 다른 신들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무거운 짐이고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막 그런 존재인데, 반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졌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야 되리라.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 이게 일단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 섬기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시는 신이시다. 주위에는 자기 악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도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유익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선교하자라는 게 이게 약간 이 책의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그 선교의 여러 가지 그 관점에 대해서 이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고 좀 중요한 게 많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좀 짚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거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이거는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진 열정에 열방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선교의 다른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선교다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인간들 나라로 예수님 오셨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선교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예배가 넘침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 선교가 먼저 있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먼저 있고 그게 넘칠 때 그게 선교로 가는 거고, 그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가 넘치게 되는 것. 어떤 통로에 그 위치에 있는 게 선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은 좀 중요한 게, 여기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 자체와 선교를 하는 것 자체를 약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행위 자체랑 기도를 하는 것이 완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선교라는 거는 정말 무언가를 전한다는 행위 자체에서 조금 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기도 자체는 아니다 라는 게 있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고난의 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나라로 가라 했을 때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요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선교의 과정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 고난의 과정이라는 걸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교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약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미 될 건데 그냥 우린 거기 참여하는 게 그게 선교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여길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교란 단어 자체만 저희가 집중을 했지, 뭐 예수님, 뭐 어떤 뭐 하나님 이런 단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나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 다음에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는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영혼을 향한 긍휼과 예배 실제 적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김승철
부대님께서 잘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완벽한 최완욱 박사님의 심도 깊은 발표와 함께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길어질 것인가 짧아질 것인가 그런 발표였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선교가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직업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온 교회가 이제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선교지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빛이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그 선한 영향력은 점점 퍼져서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하면 나 자신 안에 있던 이 시선에서 점점 밖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나와 가족과 이웃을 넘어선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민족까지 선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발표가 빨리 끝났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그 앞부분에 이제 저자 소개하는 것도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 보통 서평하면은 저자 소개 좀 쓰잖아요. 그지 않나요? 네. 그 사람의 학력, 경험, 또 출생, 뭐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면 좋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뭐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정평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평적 관점으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예배가 먼저고 두 번째 선교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딱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근거, 성경 구절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뭔가 이번에 뭐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여러 구절을 제시하는 이 어떤 관점이 좀酷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뭐 창세 때부터 이렇게 쭉쭉 그 모든 성경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게 강조됐다는 걸 저도 느껴서 제가 딱 어떤 구절을 찍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성경은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예배가 우선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한 구절을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성경랑 좀 관계가 없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섬김, 뭐 봉사, 사역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만약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예배가 아니지 무슨 순장을 하는 섬김, 그 사역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왜 하나? 우리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 어떤 해야 되는 뭔가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배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좋은 이제 포인트를 저는 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일, 봉사, 사역 그렇게 치환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질문하고 또 그런 면에서 한번 더 발전해서 적용하거나 고민할 수 있으면은 이 책이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앞에 간식 챙겨가시고요.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5분 내로 갔다 오시고 이제 조별로 모이셔서 홈런버 네. 서지현 질문 있으세요?